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과 관련되어진, 특별히 양육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좀 집중하면서 5월 한 달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가끔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던 이 글들이 이 커뮤니티와 언론으로 이제 퍼져서 이슈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배달이나 할걸. 한 배달원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제 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되어진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글쓴이는 서울의 강남의 한 치킨집 배달원이었습니다. 8월 어느 날 한 대치동 학원의 강의실에 배달하던 중에 한 여학생의 비웃음 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치게 되어졌습니다. 그거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배달이나 할 거야. 그 배달원은 그 말을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신을 통해 가게에 피해가 갈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강사가 이 배달원에게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학생은 원장실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건이 잊혀질까 싶었는데 그 여학생과 어머니가 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무엇인가 사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찾아와서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가만히나 있지. 석 달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겨우 들어갔는데 배달만 하면 되지 네가 뭔데 우리의 인생을 망쳐, 뭐 이런 식의 악의적인 표현을 쏟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녀는 그때부터 배달 앱을 이용하여 그 가게에 악플을 달기 시작했고, 그리고 악플의 내용 중에는 배달부가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배달이나 하고 살지, 이런 식의 댓글 그리고 벌점들을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반복되어지는 별점 테러와 악플, 결국 가게에 피해가 가기 시작했는데요. 사장님의 만류에도 배달원은 3년을 함께한 그 가게를 결국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원은 그 학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뒀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올라간 뒤에 네티즌들의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학생과 그리고 엄마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성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제 아이들이 한 번씩 내뱉는 짧은 한 단어, 그런 말들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의 교육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강조하는 것만큼 자녀의 인성 교육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의 인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때나 그리고 취업 때 그 인성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것이 실효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것도 원래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미국에서는 학생의 인성 평가가 그래도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의대생이 되려면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법대에 진학하려면 인권단체나 법원의 서기의 조서로 봉사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예로 경찰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의 일은 술 취한 사람을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1~2시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그는 곧 일어나서 술집으로 가서 술 취한 사람을 그의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서에서는 매번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가 그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쯤 원하는 학교에 그 기록을 보내줍니다. 이것은 매사에 정확하고 부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생겼죠. 봉사 기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대학 입시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육부에서 말하자 엄마가 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학원 가서 공부만 해.
엄마가 대신 봉사하고 그 증명서는 엄마가 해결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좀 돈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 자신의 삶의 관계가 좋은 관계들, 즉 좋은 직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예로 병원장에게 부탁해서 증빙 서류를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그렇다, 모든 학생이 그렇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녀 교육은 인성 교육보다는 입시 교육에 치우쳐져 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인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교육의 구조 또 자녀의 양육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서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도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은 변명의 요지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좋은 의도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다운 가정의 양육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육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부모님을 혼내는 듯한 뉘앙스가 들었어요. 혹 제가 혼내는 듯한 뉘앙스가 들어도 저도 자녀 양육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제가 뭐라 한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또 마음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핑계를 댈 만한 건 저의 억양이 시골 억양이기 때문에 더 세게 들린다, 뭐 이 정도. 자, 그렇게 좀 생각하고 마음을 좀 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양육 있죠. 5월이니까 부부도 좋지만 대부분 자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가장 아버지들이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빨간 날이 하루로 끝나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초파일이 돌아옵니다. 정말 어린아이를 둔 아빠들은 즐겁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의 남자들 중에 그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놀아줄 수 있는 아빠들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에너자이저예요. 뭐냐 그러면 24시간 놀아도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눈 딱 감았다가 일어나면 또 뛰어다녀요. 정말 힘들어요. 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양육은 뭐예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 것. 자, 언어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야. 행동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야. 그냥 어린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이거 잘못된 거야. 즉 부모의 생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치부하고 때로는 말로 그리고 때로는 채찍으로 자녀의 행동만 규제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양육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쉬운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때로는 반항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반항해 보셨어요? 엄마한테? 요즘은 시집 가도 나이 든 엄마한테 반항해요. 그 사춘기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지금도 뭐 엄마와 아빠를 못 잡아 먹어가지고 난리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 반항, 그리고 때로는 게으름, 나태, 다툼, 어리석음, 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구나. 뭐 이제 이 정도 문제구나. 이거 문제 해결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는데 참된 양육은 진짜 그런 걸까요? 밖으로 나타나는 이 언어적인 문제 몇 가지 해결하면 자녀는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건가요? 참된 양육이라는 것은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의 상태를 다루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건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의 상태를 다루어야 합니다. 부모가 양육에 있어서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부모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엄마들, 아빠들이 언제 힘들어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어릴 적에 잘 오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교회 잘 안 나오고 지 마음대로 뭐 교회 다닌다 이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담임 목사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막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 생기는 거죠. 자, 그때 도대체 뭘 할까?
이 교회를 데려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교회를 데려올 수도 없어요. 데려와도 오히려 이건 관계가 더 악해져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면 그냥 교회 나오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자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결국 그거 한두 번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녀로 인해 근심을 가지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런 겁니다. 자녀가 잘 변하지 않는다. 대부분 엄마 아빠들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집 애는 정말 안 좋고 남의 집 애가 그렇게 좋대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 집 부인은 안 좋은데 옆집 부인은 그렇게 좋고 자기 집 남편은 정말 매너도 없는데 옆집 남자는 왜 그렇게 매너가 좋은지. 진짜 기가 막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 신랑은 정말 이제 보기도 싫어요. 근데 옆집 신랑은 왜 그렇게 인자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면 꼭 옆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아봐. 뭐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은 말은 수준 낮은 데서 시작해서 수준 낮은 것으로 끝나져요. 근데 이래 보면 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의 자녀를 부러워하고 있고 내 자녀가 그것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건 또 감사하라고 내 자녀가 당신의 자녀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생각만큼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생각하지만 그 원인을 잘 찾지 못합니다. 고작 찾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잘 안 변해요. 사춘기가 심해지고 반항이 심해지고 막 이래서 집에 풍지박산 나면 이 아빠들은 죄책감을 잘 안 느껴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아빠들의 논리는 단순해요. 내가 너와 자녀를 위해 새벽부터 나가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이제 한국 아버지들의 논리. 자, 그런데 그러면 엄마들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양육은 나만 하냐? 너는 아빠 아니냐? 이게 내 씨냐? 네 씨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수준 낮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그러다가 이제 신랑은 뭐예요? 신랑이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문 열고 나가면 돼요. 문 열고 딱 나가. 근데 지금 문 열고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비밀번호 바로 바꿔요. 요즘 아내들은 정말 무서워요. 뭐 정신 차려야 돼요. 뭐 남자 이제 문 열고 나가서 들어온다? 차라리 저희 집처럼 그게 고장이 나서 배터리가 자주 따라서 아예 문을 안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때 한국의 엄마들이 이제 무엇을 경험하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 결론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신랑 이거 다 떠나요. 아, 내 때문이구나. 우리나라 엄마들이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후원과 격려를 못 해줘서 그렇지. 다 내가 못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평생 자녀들이 평생 무슨 말 하냐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예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그것도 참 아픈 일인데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면 결국은 아버지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엄마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평생 죄인처럼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녀 앞에서 입에 달고 살아가요. 자,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의 부모들과 많은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이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귀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부모와 관련되어진 그 문제, 그것을 동일한 본문으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본문은 참 부담스럽지만, 왜냐 그러면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이거 듣기 되게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구절은 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습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자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죄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부모인 내가 양육에 대해서 실수하는 그 이유, 그리고 평생 양육을 해도 죄인 의식에서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이것도 죄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의 반항적인 행동, 사춘기, 이거 그저 교육학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학자들이 계속 나이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역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이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보통의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더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평균값을 내내서 이제 청소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영유아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때는 적어도 이러한 특징들이 발생하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만 치부해버리면 되게 편합니다. 원래 이때는 그래. 그러면 그냥 편합니다. 이때 이래. 그런데 이때 이러고 그 다음에 달라야 되는데 이때 이런데 이때 이런 게 사춘기 때 이런 게 60까지 가면 이거 진짜 사람 힘들게 할 일입니다. 그러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때 이러한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많았다 이거지. 그 시기를 지나면 건강하게 되어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잘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요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행동,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건 바로 성경이 아이들 또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자꾸 어디로 빠뜨려요? 유혹에 빠뜨려요. 청소년기의 애들, 어린 아이들 보시면 마음이 순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순수한데 죄가 있으면 그 순수한 마음이 어디로 빠져요? 유혹의 강렬함에 빠져들게 되어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가 방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해요. 목사님, 내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게요. 왜냐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아이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나 사모나 모든 사람도 자기 아이들 때문에 소갈이가 있는데 성도들도 와서 내 아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물으면 목사 또한 내 아이는 더 안 변해서 미칠 지경인데,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떠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불순종이 의도적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계획적으로 여러분에게 불순종한다면 이건 부모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인데, 영적인 공동체인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저에게 불순종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상처가 되어져요. 그냥 지혜가 조금 없고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처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오랜 큰 상처가 되어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면 다리 꼬고 있다가 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오기만 와봐. 내가 그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릴 거야. 이런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있습니까? 없죠? 아이들은 안 그래요. 하물며 우리도 안 그런다고요. 아이들도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아요. 실수하고 난 뒤에 뭐예요? 잘못한 걸 깨달아요.
아이들의 불순종을 단순하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누가? 내 자녀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양육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양육의 시작점에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부모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정답이 나오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부부입니까? 그렇죠? 자녀가 없는데 부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엄마 아빠는 누가 있을 때 엄마 아빠예요? 자녀가 있을 때 엄마 아빠지. 자녀가 없는데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이러면 미친 거예요. 자녀 없는데 서로 바라보며 당신은 나의 엄마야, 당신은 나의 아빠야 뭐 이러고 살아가면 진짜 이거는 환장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애가 있는데 누구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신랑을. 병옥이 아빠 이래 불러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도 빼면 아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자들이 힘세지 모르게요. 야, 어이 이래 부르기도 하고. 이건 막대 가는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안 그래야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엄마, 아빠, 부모는 자녀가 있을 때예요. 그러면 부모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인들을 부모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그건 바로 자녀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죄인이라면 다른 것 아닙니다. 죄인이면 어떻게 되어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부모가? 죄인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죠. 아니, 생각을 좀 해봐요. 죄인이에요.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면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의 부르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된 자녀.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나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손을 들고 선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만 예수를 믿었지 다른 것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자녀, 죄인으로서 커갈 수밖에 없는 그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죠.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와서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선생님, 목사님, 전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런데 신경 써야죠. 그런데 그 자녀 당신 닮았어요. 나 닮은 거 아니에요. 당신 닮은 아이를 내가 낳았으면 내가 책임이 있는데 당신 닮은 아이를 도대체 여기 어느 교사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그 아이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사명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참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 속에서 그저 자급자족하고 버티고 살다가 경제가 발전하니까 돈의 가치가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돈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돈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땅에 확연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옛날 우리는 맞벌이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건 시대적인 환경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아니 그리스도인이었어도 부모로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들을 깊이 교회를 통하여 전혀 묵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부모로 부르신 건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올바른 양육과 태도에는 이 땅의 방법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맞벌이를 하든 뭘 하든 아이를 뭐 외국에 맡기든 누구에게 맡기든 돈으로 맡기든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가진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대부분 한국의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죠. 고작 부모들의 노력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해주자. 저 불쌍하니까. 이제 이 정도입니다. 저거 먹게 살게 해줘야 되니까 학원이라도 보내서 뭐라도 하나 해서 대학교 가서 그래도 취직이라도 해가지고 결혼해서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안 되겠냐.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걔가 꿈을 이루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 길은 부모인 내가 마련해주고 죽자. 이제 이 생각이죠. 근데 제가 왜 부모들이 그럴까 싶었더니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도 우리 어머니한테 자꾸 아쉬운 소리를 해요. 무슨 아쉬운 소리겠어요?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될 걸.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엄마 살아 계시니까, 그리고 엄마가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 걸 어렴풋은 아니까 자꾸 이제 그게 탐나는 거예요. 왜? 저거 내 건데. 줄 거 지금 주지. 왜 꽁쳐놓고 있고 막 저러고 뭐 있나. 내가 책임져 줄 건데. 제가 이거 결혼을 26살에 하고 나서 그때부터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거 엄마 걸 좀 해서 이거. 근데 그건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면 결혼하고 갔는데도 장모님은 꼭 그때 전사인데 뭐 20만 원씩 이렇게 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꼭 그걸 자기 엄마한테 다시 주네. 나는 그 말은 못 하겠어요. 막 차에 던져주면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데 아니 기가 차게 그걸 해서 던져줘요. 그러면서 그래요. 여보 엄마가 줬는데 그거 다시 줬다고. 그럼 내가 뭐라겠어요? 잘했다 그러죠. 내가 나이 든 엄마들의 마음 알겠어요. 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저는 좀 형편이 좀 나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가난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돈도 없으면서 돈은 지극히 많이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돈도 없는 게 애는 4명이나 놓고. 아니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엄마가 뭐예요? 저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계속 일을 해서 저거 50만에도 줘야지, 20만에도 줘야지,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자녀 먹게 살게 해주자. 근데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예요. 참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부모의 양육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죄인을 사랑하고 구조하는 것에 있어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잖아요. 죄의 심각성이요. 그래서 성도는 자녀에게 구원이 최우선의 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의 핵심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건 매우 쉽습니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왜 복음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안 가르치죠. 그건 교회의 일이고 주일학교의 일이고 교육자의 일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어야말로 부모의 일이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가르친다.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서 부모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이 양육의 핵심이냐 그러면 양육은 부모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이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사역은 한낱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영혼 사역이기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부모의 삶의 복음의 삶을 통하여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죄인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작년 연말부터 매우 힘들어 하셨대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설교를 그렇게 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성도가 안 변하더라요. 아니 설교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눈물을 짓는데도
주차장에 나가면 그렇게 집에 먼저 가려고 그러고 작게 차만 끌켜도 삿대질하고 싸우더래요.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도.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건 그런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면 뭐합니까? 안 변하는데요.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요. 문제는 늘 똑같은데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자녀, 부모의 마음 알아준다라고 잠시 기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자녀들 부모의 마음 모른 채 또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모가 생명을 던져도 그 마음을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변하기 어려워요.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죄인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모범, 이 사랑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죄인된 마음을 바꾸셨던 것이죠. 이 사랑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양육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사랑과 인내와 지혜를 반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이 5월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말씀을 통해 깊이 배우고 느끼고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시죠? 부모의 사명이 죄인된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바로 부모는 그 복음을 그의 모든 삶, 그의 평생에 그 자녀와 함께 밥 먹고 숨 쉬고 대화하며 그리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복음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고 교회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녀는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해도 자녀가 한순간에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늘 왔다 등록했다, 이 자녀가 변할 거다. 천만에요. 그렇게 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도 아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이기에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좀 들고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부록이 넘어져 가면 진짜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가끔 무례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닐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연약한 심성, 재성이 있어요.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마음의 풍파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요. 성도도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도록 인내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그건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오래도록 사랑하며 인내하게 되어질 때 일상 속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자녀인 죄인된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의 핵심은 그들 가운데, 부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자녀 앞에 비치게 하여 자녀 앞에서 신실한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섬기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 우리가 지금 오늘 수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진짜 줘야 될 것은 좋은 환경 맞습니다. 좋은 건물도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빛, 착한 행실. 그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키워도 건강한 사람 키워야지, 병든 사람 키워서 사람 많으면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 믿음의 세대, 믿음의 부모가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선한 빛, 착한 행실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이 공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간과 모든 사역을 통하여 그 착한 행실만이 드러날 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 가족이어야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부모도 자녀도 죄인임을 기억하세요. 부모인 우리의 부르심은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에서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교회 학교에 떠맡기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남편, 아내, 그 부모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그것이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죄인된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은혜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엄마 책임, 아빠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가정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깊이 깨달아 귀한 자녀들을 한 시대에 아름답게 세우는 부모와 그리고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책임 무지막지 큽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도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주 안에서 지키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의 생각,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네가 나의 안에 거할 때 평안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제서야만이 죄인된 자녀, 죄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진다. 지금도 무척 애쓰시죠. 늘 자녀가 기도의 제목이시죠. 교회의 미래가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자녀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 사역이야. 그건 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이야. 그러기에 너는 나의 안에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 그래야 네가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귀한 우리의 가정,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불러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잠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지금도 우리의 젊은 가정들 중에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서 점차 멀어지는 가정도 많습니다. 기도를 좀 해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하고 낮추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지탄을 당하지는 않을까, 실패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불려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두렵지, 무섭지, 나의 안에 거해. 내가 너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킬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의 자녀, 너의 아내, 남편,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룬 그 가정을 내가 지키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연약한 부모인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또 귀한 믿음의 가정과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오래도록 부모로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잊고 살고 버리고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지탄, 손가락질이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도대체 부모인 나는 예수를 믿는데 자녀가 엇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거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됨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 자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지금껏 왔지만 어느 순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룬 가정의 문제는 돈으로도 헌신으로도 잊어버리는 것으로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 부모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연약한 죄의 습성을 바라보며 부모인 우리의 삶, 복음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삶의 이유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인 귀한 믿음의 가정, 자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지혜로운 겸손한 부모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위에와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